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첫 시간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낭독하신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이 있죠. 우리 1절 앞부분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이 찬양대의 어떤 곡조를 따라서 붙였고요. 그다음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요게 이제 이 시가 지어지게 된 뭐 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다윗의 이제 마스길 교훈이 되겠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다윗이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오늘 시인데, 오늘 시의 내용은 내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을 잠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액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도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무엘상 21장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펴놓고 쭉 읽어보시면 이 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의 북동쪽에 조금 위에 위치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놉 지역은 대대로 이 제사장 도시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마을을 분배를 받아서 그곳에 머물며 살다가 제사 드릴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마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평생 사울 왕의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그날도 아마 사울 왕을 피해서 급히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 만큼 다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냐면 이제 놉 땅에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여러분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이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죽였었던 이 골리앗의 칼을 그 제사장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도망을 쳤기에 그것이라도 달라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이제 급히 떠나게 되죠. 그래서 떠났던 곳이 여러분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 지형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다윗이 또 허겁지겁 도망을 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사무엘상 21장 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이게 이제 도액을 말하죠.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 왜 이 놉땅에 와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사장을 도와서 수종들게 했는가,
아니면 사울의 목자장이기 때문에 이 높당에서 사울의 이 양떼들, 뭐 소떼들을 관리하고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울이 이 곳곳에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 놓고 또 다윗의 여러 행적들을 관찰하게 했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여간 이 도액이 그 현장에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주고받는 대화,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도액이 있구나. 여러분, 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듯이 이제 이스라엘과는 이제 큰 집, 작은 집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형제지간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를 목자장으로 맡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위관직에 사울이 그를 배정했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후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리고 여러분 이성을 잃고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이제 망상 증세, 피해 망상 이런 증상을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2장 7절, 8절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망상에 젖어 있냐면 이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 모두 다 다윗의 행적을 알고 있으면서 다윗과 공모해서 지금 짜고 지금 내 앞에는 아닌 척 지금 있지만 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놈들 아니냐. 여러분 이쯤 되면 병원에 모셔야 되죠. 정말 모든 사고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 피해 망상적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전부 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한마디도 해도 전부 다 자기 욕을 하는 것으로. 그럼 사울은 정상적인 그 통치자로서의 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사울이 이제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 도액이 나서죠. 사무엘상 22장 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사울 왕이 또 정신이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다 막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이 7절과 8절이에요. 그 상황에서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9절에 보면 도액이 말을 꺼내죠.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도 칭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행적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 얘기하지 않는 신하들을 전부 다 다윗과 공모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말 착각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울 왕에게 도액이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비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더이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평안함도 빌고. 근데 여러분 앞에 21장을 사무엘상 21장을 찾아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었을 수도 있겠죠.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살폈을 때 이건 이 도액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표현입니다. 말을 지어낸 것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 끝에도 보시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전부 다 아히멜렉이 주어입니다. 전부 다 아히멜렉이 잘못하고 있다. 전부 다 사울 왕 당신을 아히멜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다. 당신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반역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음식도 주고 칼도 줬다는 말이 반만 진리예요. 여러분, 음식을 준 배경이 있죠. 아히멜렉이 칼을 준 배경이 있죠. 다윗이 요청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요청해서 줬다는 말을 빼고 아히멜렉이 그냥 줬다. 다윗이 요청도 안 했는데 아히멜렉이 자원해서 자청해서 지금 다윗을 막 돕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사울 왕에게 도액이 간사한 혀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의 이 간교한 말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이성이 돌아와서 차분해집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신하들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다 공모하고 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기를 해하려고 있다는, 여러분, 이런 정신병과 같은 수준의 이 사울이 이 도액의 이 간사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라. 제사장들 다 죽여라. 여러분, 아히멜렉 하나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다 죽이라는 거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라. 여러분, 신하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사울 왕의 명령을 행하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무고한 자들인 걸 뻔히 아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어찌 감히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죽일 수 없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도액이 나서죠. 그래서 도액에게 사울이 끔찍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제사장이죠,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 하나 잡으려고, 정말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운 꼴이 되죠. 사울의 신하 중 아무도 이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를 않은 이유를 우리는 잘 알죠. 사울 왕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건데도 도액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2장 19절인데 도액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제사장들뿐 아니라 그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사울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도액은 뭐예요? 하나를 더 가죠. 제사장들뿐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도액 엄청난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어떤 악도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이 도액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누구의 또 손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도액의 입에서 시작이 되고 도액의
손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시한 게 사울이라고요? 아니요. 그 일을 지시한 것이 사울이긴 하지만 그 일을 전부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한 것은 도액입니다. 사울은 그저 정신없는 정신병자로서 앞귀에 들린 귀신이 들린 자로서 그렇게 헛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은밀하게 주동하고 계획한 도액 무서운 사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죠. 사무엘상 22장 22절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비아달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아달 한 명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을 칩니다.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 평소에 다윗도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도액은 처음 초면이 아니라 함께 왕궁에서 안변에 있었고 평소에 그의 행실과 그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이야기할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그 상황을 그냥 피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엉망이 된 상황에 이게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게 왜 내 탓이냐고. 이게 다 도액 탓이고 이게 다 미친 사울 탓이지 이게 왜 내 탓이냐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 귀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윗이 듣고 기억하며 지은 시편이 52편인데 오늘은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도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히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야말로 다윗은 이 도액의 이 간사한 혀, 한치의 혀 끝에서 이 모든 악들이 꾀해졌고 그리고 날카로운 칼처럼 간사함과 악을 행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해 볼 것 없이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도액처럼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을 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적은 없는가? 또 반대로 내가 그 피해를 당한 적은 없는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내 기억에만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치면 얼마나 많을까? 내가 도액 같은 짓을 했던 적도 많고 또 도액 같은 놈이 나에게 그런 짓을 했던 적도 제 기억 속에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새벽 3시에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도액이구나. 내가 도액이구나. 내 말 한마디에 내가 관계를 깬 적도 많이 있었고 마치 아닌 것처럼 내가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 심중에는 도액과 같은 간사함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도액 같은 놈이 나를 또 이간질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도 있었구나. 그러나 내가 당한 피해만 생각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사울의 짓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시인하는 것,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액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있음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안녕을 꾀했던 그런 야망가였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온전한 예배를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내 탓인가? 내 잘못은 없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배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이 시기에 이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가정을 위해서 또 안타까운 것은 또 정부에서 2주간 또 2단계 방역을 연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봉쇄 조치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이 시간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